오늘부터 2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일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창세기를 인용할 겁니다. 참조하시고 잘 들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리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지만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뼈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강하고 부유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했는데 이것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로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받은 꿈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것이 요셉이 꾼 두 꿈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옷으로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 두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밭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요. 곡식단은 영적인 열매로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오직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두 번째 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천지만물, 이 온 천지만물을 예표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로 낮에 속한 자나 밤에 속한 자나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1별도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 중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꾼 두 꿈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며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날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으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통 단순히 우리의 내면의 확신을 넘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마치 등경 위에 놓여 있어서 멀리 비추는 등불처럼 형통은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통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을 보았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많은 재물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형통했는데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음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정자 이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옥중에서도 형통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음부에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손에 자신의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과 모세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창세기 40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삼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가지에서 난 포도송이를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는데 복직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으깨서 이 진리에서 만든 것이 포도죽으로서 복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요.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 떡 세 광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3일을 얘기합니다. 3일간을 말하는 겁니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복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사단이 복음을 빼앗아간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새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이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사용하는 5가지 가축, 5축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때 새가 와서 빼앗아가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았는데 복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이 되지 않고 사흘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복음을 간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되었고 복음을 잃어버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한 약속대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아직 요셉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만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진리를 깨달아야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수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게 하십니다. 자, 바로는 동일한 내용의 꿈을 연거푸 2번 꾸었는데 창세기 41장 17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약하고 힘이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과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해석할 수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 연거푸푸게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의 풍년 기간에 7년의 기근을 준비해야 하는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애굽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추수 때, 잔치 때에 양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풍년의 때에, 잔치 때에 양식을 준비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말씀, 복음을 먹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쓰고 힘써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일 것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7년 풍년 기간에 7년의 흉년 기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하며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7배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7배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1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는 율법의 수입니다. 모세오경이 대표적인 율법서로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신 후에 그 복음을 율법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 말이 애굽 땅에서 거둔 5분의 1로서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7년 풍년 기간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각 성읍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읍을 양식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복음의 양식이 차고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풍족하여 그 양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있을 때 7배 흉년에 망하지 않게 되는데 복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양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양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양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7배 흉년에 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복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 중에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